잠언 30장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렴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아굴의 잠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굴의 잠언을 읽으면서 이 아굴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사실, 이방인이었는데 언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며 살았던 그 과거의 미련함,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하심 가운데에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총명함이 잠언에도 실릴 만한 지혜로 승화되게 하시는 은혜들을 보면 참 귀하다라고 하는 이 잠언의 말씀, 이 특별히 또 아굴의 이 잠언도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아굴의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작고 힘이 없으나 지혜로운 동물 넷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24절에 그 네 개의 동물들, 네 종류의 동물들을 소개하면서 24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넷이 있나니, 그럽니다. 가장 지혜롭다, 극찬하는 대목이죠. 이 전까지 잠언은 세상에 지혜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참 다양한 사람, 이런 무리가 있네, 저런 무리가 있네, 무리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비롯해서 세상에 참 지혜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미물들 가운데에 있는 이 지혜를 칭찬하며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가질 것을 촉구하고 또 부끄러운 줄을 알며 지혜를 사모할 것을 이렇게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 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기 위해서 소개하는 네 종류의 생물들, 첫 번째 개미가 나오죠. 25절입니다. 다 같이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라고 했습니다. 개미 참 연약한 곤충입니다. 연약하고 작은 곤충이지만 개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여름에 준비하는,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을 개미에게서 우리 배워야 한다는 뜻이죠. 개미에 대한 이야기는 잠언서 6장에서 나왔어요. 거기에서도 여름에 먹을 것을 모으는 개미를 이야기하면서 개미에게서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개미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부지런하고 성실한 시간이 쌓여 나가면 무엇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부적인 재능이 없다면 결국 여러분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때우는 거죠. 여러분, 천부적인 재능은 말 그대로 천부적인 재능이라 가만히 있어도 드러납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런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뭐 많지 않아요. 만약에 많다면 보통 재주가 되는 거죠. 유별나고 독특하고 특별한 재주와 재능은 여러분 말 그대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천부적인 재능은 없어요. 그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천부적인 재능이 없다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은 개미와 같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쌓여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경험보다 좋은 스승이 없다 그러죠. 경험보다 좋은 스승은 없다. 그러니 여러분, 개미와 같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배우고 익혀 나가야겠습니다. 두 번째가 사반이래요. 사반은 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위 틈 사이에 사는 토끼, 그래서 뭐 바위 토끼, 아니 바위 틈 사이에 사는 너구리, 그래서 바위 너구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뭐 사반을 쳐보니까 꼭 생긴 게 토끼처럼 생기기도 했고 너구리처럼 생기기도 했더라고요. 토끼인지 너구리인지 뭐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 종류를 다 같이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높은 바위 틈에서 사는 토끼와 너구리를 사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반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26절 다 같이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반에게서 배워야 할 지혜가 뭘까요? 약해요. 이거 토끼인지 너구리인지 헷갈릴 정도로 약한 짐승이에요. 뭐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거나 할 것도 없어요. 누가 오면 그냥 들려가야 되고 잡아먹혀야 되는데 자기가 그런 자인 줄을 알고 사반은 집을 어디에 지어요? 바위 틈에 지어요. 맹수가 와도 이빨이 닿질 않아요. 그런 곳에 사반은 집을 짓습니다. 커봐야 사반은 50cm 정도, 60cm 정도밖에 크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약한 이 사반이 포식자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위 틈에 집을 짓는다 그랬죠. 그러니 여러분, 사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는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살아갈 때에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년에 2차례씩 금식 기도를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때쯤에 한번 저를 이렇게 육을 꺾어 놓지 않으면 이 육이 막 점점 강화되어져서 육적인 생각이나 태도가 제 생각이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이고, 육을 꺾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굶는 거예요. 그 제일 좋아요. 그러면 굶으면요 육이 약해집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어느 날이에요, 하나님께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아무 일이 없을 때 금식 기도하면 급한 일이 생겨서 금식 기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오래전이야, 12여 년 전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마음 주셨어요. 아무 일이 없을 때 금식하면 급한 일이 생겨 금식하는 일이 너에게 없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 무슨 말인지 딱 이해했어요. 어쩌면 사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인지도 몰라요.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할 때에도요, 제일 좋은 목회는 저는 예방 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예방 목회가 잘 되면요, 교회에 사건 사고가 아예 처음부터 안 생겨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요, 그냥 평온하고 아무 일이 없는, 교회에 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큰 어떤 사건 사고가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목회를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집밥 먹듯이, 그냥 밥 먹듯이 교회를 다니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제일 잘하는 목회는 이런 목회예요. 미리미리 무엇인가를 대처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미리미리 막아 나아가는 목회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개인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평온한 삶은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좋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반에게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것도 그렇고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마치 건강하면 병에 걸리지 않듯이 미리미리 우리의 사회적인 삶이나 영적인 삶이나 육체적인 삶이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 찾아 나가서 준비해 놓으면 안전한 것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는 지혜를 여러분 사반으로부터 배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27절은 메뚜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를 배워라. 메뚜기 여러분 굉장히 약하고 보잘것없는 짐승인데, 여러분 메뚜기가 때를 이루면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메뚜기 때는 정말 공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메뚜기 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이 예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이렇게 서유럽 지역이나 이런 데에는 메뚜기 떼들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공포스러워하는 사건들이 예전에 있었고, 2, 3년 전에도 코로나가 한참 이렇게 시작할 그쯤에도 이 메뚜기들 때문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슈는 잘 되지 못했지만 이 메뚜기 떼가 북아프리카로부터 중국으로 이렇게 메뚜기 떼들이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며 지나가서, 그래서 중국에서 메뚜기 떼를 없애기 위해서 수백만 마리의 오리와 거위를 풀고 난리 났던 적이 2, 3년 전에도 있었죠. 메뚜기 떼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이거죠. 하나로는 약한데 뭉치고 연합하면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합하고 뭉치고 연합할 수 있는 마음, 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이 연합의 힘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교회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집안에도, 여러분 영육 간에 이렇게 모여서 무엇인가 함께하는 그런 연합의 힘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은 도마뱀입니다. 도마뱀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라고 합니까? 우리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왕궁에 산다. 가끔 동남아나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러분 여행을 가시게 되면 그 호텔 5성급 호텔인데도 천장에 붙어 있는 도마뱀 같은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아굴이 생각한 게 뭡니까? 저렇게 가진 것 없고 예쁘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는데
지혜로우면 왕궁에 살 수 있구나. 왕궁에 산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행복할 수 있구나, 그 말이에요. 보통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왕궁에 살면 출세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쁘지도 않고 힘이 있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지혜 속에 살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 살면 저렇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로부터 배워라? 도마뱀에게로부터 배워라. 특별한 은사가 없고 특별히 뭐 대단한 재주가 없고 다른 사람을 홀릴 만한 외모가 없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쥐고 흔들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이와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와 같은 이 감남을녀 범인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29절부터 30절은요 위풍당당한 동물 4마리를 말해요. 위풍당당한 동물 4마리인데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라. 사자, 또 용맹한 사냥개, 순념소, 아무거나 들이받는 그래서 굴하지 않고 뭐 있으면 들이받는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당할 수 없는 왕, 문자적으로는 군대와 함께 있는 왕인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인권, 저나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든지 간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며 죽을 자로 살지 않고 살 자로 살고 있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이 언제 누구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풍당당하고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곤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껐덕껐덕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죽을 자로 살지 않고 살 자로 살고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어디에서 있든지 다 간에 여러분들을 가장 위풍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가는 이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2절 33절은 맺은 말입니다. 맺은 말인데 아구러 맺은 말에서 한마디 이거죠. 어느 날에라도 문득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멈추라는 거예요. 마음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라는 거죠.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것이 죄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잘못된 것임을 깨닫는 순간 마음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20,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입을 막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깨달은 대로 더 진척시키지 말고 더 진행시키지 말아라. 멈춰라. 왜냐하면 계속 만약에 멈추지 아니하면 잘못된 일인 걸 알면서도 계속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멈추지 않으면 33절 어떻게 돼요? 계속 진행하고 같은 행동을 계속하고 반복하면 더 큰 일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3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시작.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날 뿐이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는 것이에요.
거기를 떠나는 것이죠.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건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인가 잘하는 좋은 일을, 무엇인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을 하고, 아굴이 하나님께서 아굴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이 마지막 잠언,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느꼈으면 그 순간 멈추어내는 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가르쳐주시고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 가지고 오늘도 살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감사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소원과 감사 위에 은혜로 부어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모인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등불 같은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